할렐루야. 이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판단치 말라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자꾸 매 순간마다 선택의 순간이 있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을 안 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지만 그 판단이 신중하지 못한 판단, 그저 남들의 현혹되어서 남들과 함께하는 판단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론에 몰려서 같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누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비난하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 누군가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상처받고 세운을 마감하는 일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상한 루머에 휘둘려가지고 정말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었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러한 기사를 냈던 어떤 기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미안해. 단순하게 몰랐어. 이미 그 사람은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마치 도장이 찍힌 것처럼, 주홍 글씨가 찍힌 것처럼 깊이 파인 상처를 받았음에 정작 그 판단을 내린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비단 다른 곳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많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나는 의로운 양, 너희들은 그러지 못하는 양, 교회에 처음 나온 이들이나 아니면 교회를 겨우겨우 열심히 나오지만 그 마음에 나오지만 어떤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정말로 열심히 나오지 못하는 이들, 그들에게 손가락질 하면서 왜 그렇게 다니냐고, 그럴 거면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이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주신 사명도 다르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들과 없는 이들의 모습도 다르다는 겁니다. 설마 새벽 예배 나온다고 해가지고 새벽 예배 나오고 안 나오는 이들,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착각하는 건 아니십니까? 예배를 몇 번 드렸느냐, 이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건 아니십니까? 기도를 몇 시간 했느냐, 이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건 아니십니까? 방언을 한다 안 한다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을 행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구원받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 은사대로 사용하고자, 도구로 사용하고자 주신 거지 구원과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예언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가르쳤는데 왜 주님이 다들 이렇게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러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은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행하고 아무리 몇천 명의 목회를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고린도전서에서 특별히 그런 것을 다루었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러한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실상을 보면 그들 가운데 뭐예요? 파가 나눠져 있고 또 거기 안에서도 계급처럼 신분처럼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고대 교회들은 자기 먹을 도시락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자기 먹을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부자인 사람들은 화려하게 가깝겠죠. 그런데 그것조차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는데 그것을 나누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그들과 너와 나는 달라라고 어떻게 차별하는 그 모습을 가진 이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이들은 목 놓아 기도하지 못하는, 어쩌다 한 번씩 예배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하는
시간을 겨우겨우 내서 참석하는 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지방에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어느 교회에서 선거로 올라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보니까 집안 형편 때문에 이분이 벌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고, 또 이분이 뭐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파트 경비를 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경비를 하다 보니까 주일날도 어쩔 수 없이 직장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걸 모두 감안하면서 그분을 피택을 했고 선거를 했고 그렇게 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을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시면서 직장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은 이제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정말 자기가 나오지 못하는 그 날은 토요일 날 또 주중에라도 꼭 나와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교회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지 매일매일 찾아다니는 분이셨어요. 그럼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나하고 같지 않다고 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자꾸자꾸 나보다 못한 이들하고 그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여론몰이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교회 안에도 그런 오해와 어떠한 남들의 어떤 시선 때문에 오해를 받아서 크게 상처받고 나가는 이들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예요? 가장 교회를 비판하는 이들로 돌아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의 일을 너무 많이 신경 써요. 오지랖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동네 약국에나 병원에 가면 처음 보는 분인데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 옆에서 자꾸자꾸 뭔가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뛰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마음 상해 있을 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고 3번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돌아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말씀하시죠. 목자들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에는 마음대로 다녔던 이 베드로의 말년 마지막 그 순간은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죽을 것을 주님이 미리 아시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예언을 듣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그 옆에 있는 예수님 무릎에 허벅지에 기대어 있는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향해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제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오해를 합니다. 아, 얘는 예수님 죽기 전에 보겠구나. 물론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까지 살아남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도 요한이 다른 이들보다 오래 살아남으니까 나이가 점점 드니까 혹시 그런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도 제일 오래 살아남는구나. 혹시나 주님이 사도 요한 죽기 전에 오실까? 물론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의 가장 큰 요지는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서도 베드로가 뭘 해요? 판단을 합니다. 뭔 판단이요? 나는 이렇게 주님 예언하셨는데 저 맨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그 제자는 어떻게 될까?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라고 하니까 제 주님 다시 만날 것 같아 라고 혼자 스스로 착각을 하며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었죠. 그게 뭡니까? 바로 네 상관, 너나 상관해. 너나 네 할 일만 지금 잘하면 돼. 너 지금 그게 너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을 뭐 걱정할 필요 없어. 너나 걱정해. 네가 할 일만 생각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가 너랑 뭔 상관이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일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지금 내 입시에서 하고 있느냐 이걸 걱정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판단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판단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에 아까도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판단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느냐?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뺀 후에 밝히 보고 그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고 말합니다.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못 빼놓고 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자꾸 빼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 부족함,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자꾸 누군가에게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예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해요? 선제 조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선제 조건이 뭐예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거,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는지 그것을 판단 먼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나를 뒤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지금 남을 판단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 중에 분명하게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판단을 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러나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또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성경은 그것들을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또 한번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판단을 잘못해요.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걸 판단하지 말라고 했느냐. 시편 82편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부당하게 재판하며 사악한 자들의 외모를 존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셀라라고 말합니다. 또 골로새서 3장 25절에도 그러나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부당한 일로 인하여 보응을 받으리니 여기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부당하게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어떤 기준점이 없이 그저 여론몰이에 누가 그러니까 하는 그것에 얽매여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라고 말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8장 15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인상,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첫인상이 날카로운 사람들은 나중에 남들과 친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상이 푸근한 사람들은 남들이 다가오는 모습도 굉장히 푸근하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있느냐, 이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면접 시험을 볼 때 어때요? 그래서 그 겉에 보이는 외모로 많은 부분이 결정지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보이느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절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옥수수 박사님이라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눈이 되게 작아요. 세계적인 옥수수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눈이 남들보다 정말 작습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눈이 이렇게 금이 그어진 것 같은 그런 눈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자기에게 컴플렉스를 했습니다. 남들한테 보일 때 눈이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안경을 쓰셔서 이 눈이 작게 보이는 걸 조금이라도 커버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이분이 나중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곳에서 면접을 보고 봐도 떨어지고 이런 선을 보러 가도 막 남들이 맞선 보는데 맨날 퇴짜 맞고 그랬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고백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 내 이 눈 작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왜냐, 남들은 이 옥수수 수술해서 이렇게 다른 데로 이렇게 옮기는 접붙임을 하는데 이 꽃가루가 날리면 눈을 못 뜨니까 다 그러는데 자기는 눈이 너무 작으니까 이 꽃가루가 거의 잘 안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걸로 잘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로 판단합니까? 외모로 판단해요. 그러나 사무엘상 16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주가 보는 것이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엘리의 많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정말로 남들이 봐도 와, 이 사람이 왕감이야. 이 사람이 왕을 할 사람이야. 어떤 대사처럼, 어떤 영화의 대사처럼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 왕이 될 상이 있는 사람들이 그 아들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장 천덕꾸러기 같았던 그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남들이 봤을 땐 볼품없고 작고 왜소하고 하는 것 하나도 없는 그러한 다윗.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합당한 자였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먼저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 겉모양으로 판단하게 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진실함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흔히 감옥에 갔다 오면 주민등록상에 빨간 줄이 그어진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이렇게 이력서를 낼 때 그것이 큰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선입견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기술이 가지고 있어도 그런 감옥에 갔다 왔다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그 사람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더라도 마찬가지죠. 뭐예요? 그게 다 선입견이라는 겁니다. 그 선입견도 판단에 큰 작용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것도 첫인상과 외모를 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체적인 어떤 외모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 겉모양이라고 말하는 건 돈이나 지위나 지식이나 가문 등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론 머스크나 저나 별 차이 없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일론 머스크하고 저하고 거의 나이가 비슷해요. 근데 한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래서 일론 머스크 뭐 우와 그러죠. 그런데 저 딱 나가면 뭐라고 할까요? 저 아저씨는 뭐야? 그러겠죠.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친구가 나 서울대학교 지금 재학 중이야 그러면 뭐요? 와 그러면서 어떻게요? 새롭게 보이죠. 카이스트 들어갔다고 하면 뭐예요? 새롭게 보이죠 이 사람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첫인상에서 굉장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이 사람이 뭐예요? 그냥 청소 보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청소 보면 이 사람을요 깔보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겁니다. 또한 어느 가문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족보를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다 족보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80% 이상은 다 그냥 평민이었다. 양반가는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이후에 족보가 많이 불탔고 점점점 이 양반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조선 후기에는 40%였다가 일제강점기 때는 한 7, 80%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너도 나도 성씨를 만들고 족보를 사고 족보에 끼워 넣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미박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기미박이 제일 많은 이유가 있어요. 전주 이씨가 이씨 중에 제일 많거든요. 왕족이라고 말하는데 그 숫자가 그렇게 많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다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문 의식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네 결혼할 때 항상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디 박씨인가? 어디 최강가? 어디 이신가? 그래가지고 그걸 뭐 무슨 박씨, 무슨 파, 몇 대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 쟤는 좀 잘못 배웠나 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것으로 사람들의 어떤 기준을 합니다. 외모를 보고 또한 그 사람의 어떤 신체 조건을 보고 어떤 지식을 보고 가문을 보고 돈을 보고 그 사람을 우리보다 낮게 여기거나 아니면 나보다 낮은 위치로 깔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인가를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나보다 좀 더 외모적으로 뛰어난 사람 같으면 그 사람 앞에 내가 좀 굽신굽신거리고 아니고 나보다 좀 낮아 보이는 이들한테는 떵떵거리가 어깨 피고 한때 우리나라에 그런 현상이 좀 많았죠. 우리나라 백인들한테는 조금 좀 뭐라 할까 그들에게 좀 어려워하는 모습이 있다면 동남아 쪽에서 우리나라의 산업 근로자들이 왔을 때 그들을 무시하고 욕하고 제대로 임금도 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외모로 판단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직분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지위나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위치, 배움 이런 것들이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4절 2장 1절부터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몹시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그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미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에 성경에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 과거부터 외모로 사람을 판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람을 악한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본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강남에 있는 목사님들이 강남에 있는 목사님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를 굉장히 어려워한대요. 왜 어려워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게 아니라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무슨 박사, 철학 박사, 의학 박사, 막 공학 박사, 막 이런 사람들이 앉아있으면 막 내 설교를 듣고 막 판단하지 않을까. 예화를 들었는데 이 예화 중에 어떤 것이 좀 틀렸으면 그 틀린 것을 막 목사님 나중에 찾아가고 목사님 이 부분이 이렇게 틀렸는데 의학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건데요. 공학적으로 이게 잘못된 건데요. 목사님 잘못 알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화나 이런 걸 들을 때 너무 조심스럽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무식이 드러날까봐 두렵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의 삶 속에서 외모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떻게 판단하지 말아야 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두 번째로 이제 긍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임이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재판장이시며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완벽할 거야 라는 생각 속에서 뭔가를 들어가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약합니다. 육체도 약하고요. 정신적으로도 약합니다. 그래서 그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고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편 78편 3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만 육체에 지나지 아니하며 지나가고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는 바람임을 그분께서 기억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래요?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어떤 절대 기준 값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제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홍수를 내려서 땅의 모든 이들을 다 물로 심판하셨지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언약의 무지개를 허락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모두 악해서 내가 다시는 그걸 감안해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한 판단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남들을 판단하는데 절대적인 기준, 서리빨 같고 날카롭고 한 그런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겠지만, 그러나 또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한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무엇을 봐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서 불쌍히 여김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을 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대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판단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들한테는 철저한 잣대를 보통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한테는 어때요? 굉장히 관대한 어떤 판단 기준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한테는 서리빨같이 야, 너 왜 이렇게 어긋났어? 라고 말합니다. 근데 내가 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야, 나 그런 사정이 있었거든 하면서 나 스스로를 변호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중잣대죠. 삐뚤어진 저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고무줄자라고 말합니다. 고무줄은 뭐예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1cm가 될 수도 있고 5cm가 될 수도 있습니다. 늘리는 양에 따라서 나한테는 그렇게 고무줄처럼 기준이 들쑥날쑥해요. 남한테는 야, 너 왜 그랬어? 하고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내로남불이란 말을 잘 쓰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예요? 불륜이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나한테 관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남에게는 긍휼을 베푸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나에게는 뭐예요? 좀 더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판단 기준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어떤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고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두 번째 뭐라고요? 바로 긍휼함을 가지고 긍휼 없이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오늘도 같이 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발걸음을 주 앞에 온전하게 옮기게 하시고, 우리 발걸음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판단 기준에 먼저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지위나 명성이나 그가 가진 부나 그가 가진 여러 가지 배경 속으로 그것을 보고, 또한 그의 얼굴 생김새를 보고 첫인상을 보고 그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판단이 그에게 많은 그런 이득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귀한 기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을 판단할 때 긍휼 없이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처럼 우리 또한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준이 나에게만 적용되어서 나는 관대하고 나에게는 관대하며 남에게는 철저한 자가 아니라, 다른 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또한 나에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기준점을 가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같이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